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의 그 5단원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앞부분에 또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와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제5단원에서 같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이나 특별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하는 인사 중에 한 인사가 뭡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살아생전 법 없이 더 사실 분이시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속에 이미 영원 세계에 대한 마음이 신불신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숫자 말하면 여러분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1.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답은 뭐래요? 네. 우리가 난 어디서 왔지? 자, 인간이, 물론 우리는 창천리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으로 생각하면,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지? 그 얘기입니다. 나 어디서 왔지? 엄마 뱃속에서라는 이야기도 방금 있었습니다만, 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있다가 왔지?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건 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가도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나는 왜 이 세상, 지금 이 현실 세계에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이 인생을 다 살고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내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즉,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건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나는 여기 왜 사는가? 그건 우리의 사명이 뭔가에 대한 물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국 이건 우리의 목적 내지는 우리의 내세에 관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왜곡한 다빈치 코드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대요. 그 책이 수천만 권이나 팔리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칼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왜 우리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지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진리, 거기에 우리는 굶주려 있는 이상한, 신기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것에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영적인 것에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물론 육적인 것의 굶주림은 우리도 짐승처럼 똑같이 경험합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뭘 간절히 하고 싶다라는 거 가진 적 있었습니까? 그거 다른 피조물들은 그거 안 가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후회를 안 합니다. 인간만, 사람만 유독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곳 가고 싶다. 그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28절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라는 거, 불빛이 환한 거,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느냐?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냐? 그건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이 기독교 저술가는 영광을 하나님 성품의 모든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제일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제일 기쁩니까?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특징이 다릅니다만 대다수가 자기를 알아줄 때 기뻐요. 자기를 알아줄 때 기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손이 왼손 오른손 바뀐 거 아닙니까? 저 헷갈리는데.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어쨌든 모르게 선행을 했는데 그걸 누가 딱 알아서 세상에 되게 그랬다면서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괜히 들통났다 싶어서 화납니까? 괜히 기쁘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좋죠.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그때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또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좀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거라.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마시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마시세요. 기꺼이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을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마시지 마십시오. 판단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또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고 반사할 수 있는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자,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상 지키고 있는 기준들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평생 동안 암수 한 쌍만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짐승도 있어요. 평생 동안. 한쪽을 잃으면 혼자 그냥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새 잊어버렸어요. 백로인 것 같은데. 네? 원앙. 끝까지 일부 종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그 동물에 심겨진 본성이고요. 사람만이 도덕적인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도덕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육적 존재는 여기는 인간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식물도 그렇겠죠. 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고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가 원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유추해보면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홀로 찬송받으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찬송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교만케 하면서 타락한 존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루시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루시퍼, 마귀, 사탄의 대명사로 알려집니다만,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루시퍼는 원래 워시퍼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배자. 워시퍼에서 나왔는데 그가 그러니까 천상의 찬양대장쯤 되는 그런 천사였다는 거죠. 그가 타락하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임받아 찬양받겠다고 타락하면서 이렇게 그 타락된 존재가 된 것이 마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달리 이 천사와 마귀가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타락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요, 범죄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범죄했고 되돌릴 방법 없이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겐 되돌릴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의지하면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우면서 개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고 때린 적 있습니까? 이 똥개 기도도 못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개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각이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땅에 생육 번성해서 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고 난 뒤에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우리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파 신학, 장로교 신학이 다른 신학과 대비되는 특별한 특징이 바로 이 문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땅에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20년, 30년 더 흐르면 이 나라의 존망의 기로 앞에 딱 서게 돼 있습니다. 많은 인구학자들이 한국은 3, 40년 되면 인구가 500만 명의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500만 명. 지금은 인구가 우리가 5천 내지 6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3, 40년만 지나면 인구는 500만 명의 국가가 될 거다.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죠. 외국의 투자가들이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투자 순위에서 저 뒤로 밀어놨습니다. 중국도 투자 순위에서 밀어놨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세요?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하고 방글라데시, 저기 영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투자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식 투자로 유명한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혼자 섬에 갇혀 있는데 딱 정보 하나만 나에게 줘서 내가 투자해야 된다면 그 정보 하나는 그 국가의 인구 숫자 변동치다 그래요. 인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투자할지 말지 정하겠대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우리네 자녀들 보고 애 키우기 힘드니까 놓기 싫으면 놓지 마. 아유, 뭐래 그래 힘들게 살아. 그냥 하나만 낳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야 된다는 소위 이 자연신학이 얼마나 크게 대두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존재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존재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를 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만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거기 간다기의 내시가 등장하죠. 이 에티오피아의 민족이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그 고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에 한 여왕이 옵니다. 그 여왕이 어느 나라 여왕? 스바 여왕이 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금 17톤 정도의 다량의 금을 싣고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스바 여왕이 여기에서요 1년 정도 1년 남짓 있었다고 그래요. 왕과 여왕이 한 자리에 있으면 불꽃이 튀어요, 안 튀어요?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이때까지 여러분 눈꺼풀이 무거우셨는데 이 얘기하니까 눈꺼풀이 싹 다 올라가 버리네. 좀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원래 바람기가 많아요. 아내와 첩을 다 합하면 몇 명? 1000명. 센 남자야. 바람기가 많아요. 스바의 남방의 여왕이 찾아오니까 1년 동안 지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날 밤에 썸씽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배가 불러오더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곤다르라는 아들이에요. 곤다르는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굉장히 전설적인 군주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부족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흙으로 뭘 만들면 흙을 굽는 거잖아요. 흙을 구웠는데 좀 덜 구운 놈들은 백인이고 너무 바삭 구운 놈들은 흑인이고 에티오피아처럼 요렇게 와칸다 부이 할 수 있는 요렇게 좀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건강미가 넘치는 가장 적당하게 잘 구운 민족이 우리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생김새와 민족의 이 남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사람이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육신의 형상을 갖추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육신을 성경에서는 썩을 것,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육의 몸, 이건 인간의 이 제한적인 의미로 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육체라는 표현도 있고 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00% 이게 맞지는 않지만 원어상에는 좀 구분되는 편인데요. 육체라고 번역된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 그냥 육이라고 번역된 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그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영혼 없는 몸, 영혼과 몸, 그 다음에 여기 생기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됐다 그랬죠. 자, 행함 없는 믿음.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흙에다가 생기. 그러면 영혼의 몸, 행함의 믿음. 자,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흙을 빼고 생명이면 넘어가 버리네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런 거란 것이죠. 자, 이 영혼은 여기에 행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게 보여지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생기고 영혼이고 행함입니다.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믿음은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런데 참 믿음은 말씀에 순종으로 배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이야기했고요. 이것이 평등 이야기로 같이 나누는 형평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 내는 것, 그래서 신분제를 철폐하고 남녀 차별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걸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된 우리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들, 눈 크게 뜨고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영 작지요? 영 작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외모로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눈, 코, 입. 여러분 예쁘다, 잘생겼다. 그건 눈, 코, 입의 배열의 문제지 눈, 코, 입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알아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